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6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모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내일 경북 서지방의 여전도의 총회가 북부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타운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의 결과, 승리와 구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축복과 형통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짧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왜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이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성인 남자들, 그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불순종의 세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죠. 들여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우리가 취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취하는 거고 안 들어가면 못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죠. 결국에는 이 불순종의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30년 안에 다 죽었으면 30년 광야 생활이었을 겁니다. 20년 안에 다 죽었으면 20년 광야 생활이었을 겁니다.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숫자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아야 될 것은 그 1세대들, 불순종의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자, 아멘으로 반응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성인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또 3일 뒤에 여리고 평야에 가서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고 3일 뒤에 여리고성 앞에 평지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6장 본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6일 동안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6일이니까 6번이죠. 하루에 한 번씩이니까. 그리고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돌 때 어떻게 도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 그림이니까 그 당시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이 천막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가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죠.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언약궤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7명의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7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7명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들고 있어라, 그리고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무장한 성인 남자들은 양각나팔을 든 7 제사장의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 그래서 최전방에 누가 지나가냐면 무장을 한 군사들이 최전방에 앞장서고요. 그 다음은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들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후진, 나머지 병력들이 뒤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말씀대로 저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저기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6장 8절 말씀 보면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먼저 제사장 7명 양각나팔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앞에 갑니까? 뒤따라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뒤따라갑니다. 이 7명의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들고 먼저 앞장서고요.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어디 뒤에요? 앞에요? 앞에서. 이 무장한 군사들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보면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 이 순서대로 한 바퀴씩을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6일 동안 6번 돌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7번을 다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기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제사장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음성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돕니다. 6일 동안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리고 너는 외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쳤냐면 1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을 외치고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부를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백성들 너희들은 소리를 외칠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소리 내서는 안 되고 음성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그럽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그리고 성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전쟁을 바로 이 여리고와 함께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나팔로 소리 내지 않고 음성을 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도달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침의 신호가 주어지게 되고 나팔 소리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순종함으로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외치기 시작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순종의 결과, 승리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닌데도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순종했어요. 음성을 내지 말라. 너희들은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다 돈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외쳐라. 이 성을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외치고 양각 나팔을 부를 때에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무슨 순종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굳이 막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굳이 뭐 이거를 주님이 이것을 어떤 의도로 쓰셨을까?
괜히 의도 같은 거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6번 그대로 돌았잖아요. 6일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그대로 돌았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안 했잖아요. 음성을 내지 말라니까 음성을 안 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질러 외쳤고, 그리고 양강막다발이 부러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이것을 굳이 6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7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굳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만 순종해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학식이 짧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우둔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한글만 알고 한글만 들을 수 있으면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알아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6년 동안 성경 66권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거 할 것도 많죠. 사실 뭐 프로그램 할 것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저도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66권을 6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왜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만 듣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만 알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실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형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고 말고가 필요 없어요. 말씀을 그냥 아멘 받고,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실천했잖아요. 그때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이것이 1단계예요. 1단계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실천하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 말씀의 깊이를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1차적인 의미 말고 그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7일간의 행진이라고 해요. 7일간의 행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7일 동안 순종했어요. 완전한 순종했어요. 완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100%의 순종만 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순종 안 했어요. 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단도요. 사이비 이단도요. 다 똑같아 보여요. 성경도 똑같은 걸 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끝한 다를 이. 끝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100% 다 똑같지 않고 99%는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99% 다 순종했지만 마지막 하나가 순종이 안 되면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음성을 내지 않고 7일간 온전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뜨리게 되신 것이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루에 한 바퀴니까 아무리 큰 성이어도
하루에 한 바퀴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하루 한 바퀴, 이틀째 되는 날 한 바퀴, 3일째 되는 날 한 바퀴, 4일째 되는 날. 이게 처음에는 하기 쉬워도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료해지고 이게 심심해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하루에 달리기를 1시간씩 했었어요. 달리기를 1시간씩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1시간 달리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못합니다. 1시간씩 달리기를 하면 똑같은 코스, 강변에 그냥 똑같은 코스를 한 바퀴 돌아요. 1시간을.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해서 와, 저 이쁜 하늘도 봐라. 와, 옆에 풀도 봐라. 옆에 지나가는 이 강물 흐르는 것 좀 봐라. 와, 저기 오리 좀 봐라. 오리. 사람들도 좀 봐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고 막 아름답고 그래갖고 감탄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잖아요. 똑같은 광경,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으려면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5일, 6일째 되면요, 너무 심심해갖고 막 좀 쑤시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그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해서, 완전하게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일째가 문제예요. 하루에 한 바퀴는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7일이 문제예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6일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단련이 어느 정도 됐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2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니고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7배 힘든 거예요. 7배가.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돌아도 7바퀴 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갖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해갖고 7바퀴 돌아도 일주일 동안 7바퀴, 6바퀴 하니까 6, 22, 13, 13번 도는 거 아닙니까? 13번 돌아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가 건강하고 허리도 건강하고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13번 도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 중에는 개개인의 차가 있잖아요. 다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허리가 조금 아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장년이지만 내가 전쟁에 나온 군사이지만 개인의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째 되는 날에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다리를 막 치고 막 팔다리를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다리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목도 아파요. 팔도 아파요. 이게 1시간을 달리다 보면은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나중에는 온몸의 삭신이 다 쑤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13바퀴를 돌다 보면 온몸이 삭신이 다 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야 내 허리야 이런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아파라 그런 얘기도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음성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개인의 차가 있는데 건강에 개인의 차가 있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프다는 말소리가 목구멍까지 여기까지는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다양한 연유들이 있고 다양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 목구멍 여기까지 찼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런 소리도 안 낸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소리도 안 낸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욕구를 제거하는 게 순종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소리 내고 싶죠. 그런데 순종은 이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제거하고 다스리고 없애는 게 순종이에요. 내 육체적인 원함이 있습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내 욕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마음에 안 드는 생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유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잠재우고 그 욕구들을 제거하고 그 욕구들과 싸워서 이기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필연적으로 자기 죽음을 동반해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순종은 자기 부인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의 혈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아를 죽여야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에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보다 그리고 다른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죠? 제물은 어떻죠? 제물은 죽이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죽여진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나를 드려서 나를 죽일 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승리하고, 내가 죽어야 승리하고, 내가 죽어야 성공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말씀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기록인데 이 성경의 진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내가 죽으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려면 너를 죽이고 옛사람, 옛자, 자기의 욕망, 욕심을 다 죽이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요 그러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셨는데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 때 그냥 다시 삽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일 때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중생이잖아요. 죽어야 사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중생도 죽어야 사는 것이고 구원도 죽어야 주어지는 것이고 승리도 내가 죽어야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중생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성결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신유 재림? 그때 주님 얼굴 못 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도 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도 누리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영생도 맛보고 내가 죽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고 내가 죽어야 승리가 주어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다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들을 때,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쫓아나가시면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생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 그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순종할 때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형통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일간의 순종,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은 자신의 육신의 소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아를 다 죽이고 나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그리하면 축복하리라, 그리하면 영광을 맛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순종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육신을 제어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영광을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